지지난주와 지난주에는 저희 교회 성도님의 자녀분들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은혜스럽게 진행이 됐고 또한 두 결혼식 다 특별한 순서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결혼식에는 신랑 아버지 되시는 장로님의 기도 순서가 있었고, 지지난주 결혼식에는 신부 아버지 되시는 선교사님의 덕담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우리 장로님의 기도문과 선교사님의 덕담 일부분을 발췌해서 함께 나누는 것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결혼식 신부 아버지 되시는 장로님의 기도문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 두 가정에 보내주신 소중한 자녀가 성장하여 이제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자 발걸음을 떼는 출발선에 있습니다. 이날이 오기까지 지내왔던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어느 곳 하나 주의 손길이 닿지 않은 자리가 없었습니다. 저에게 주신 귀한 자녀를 양육함으로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사랑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이가 주는 밝음으로 마음이 새로웠고, 온 얼굴로 활짝 우는 모습을 마주하면 눈이 부셨으며 저희는 행복했습니다. 어느 한순간이라도 놓칠세라 부모로서 할 도리에 열심을 냈지만 언제나 저희는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늘 그 부족한 공간을 시시때때로 채워주셨습니다. 주님, 이날까지 저희 아이들이 무탈하게 성장하여 아름답고 신실한 자녀로 이렇게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참 은혜스러운 기도였고 많은 분들이 눈물을 훔치며 같이 기도했습니다. 다음은 신랑 아버지 되시는 선교사님의 덕담입니다. 신랑 아버지로서 그리고 신부의 시아버지로서 몇 가지 당부를 하고자 한다. 인생을 살다 보면 기쁜 날도 많지만 여러 종류의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가서야 사람들은 겨우 하나님을 찾는다. 너희들은 어렵고 슬플 때뿐만 아니라 기쁠 때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 바란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아내 사랑하기를 내 몸 사랑하듯 하거라. 우리 귀한 며느라, 남편 존경하는 삶을 살기 바란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기로 작정하였고 오늘에 이르렀으나 이제부터는 결혼했기 때문에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마음판에 새겨두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니 반품은 사양한다. 은혜스러운 덕담이었습니다. 확실히 딸을 시집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과 아들을 장가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딸을 시집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은 그 애틋함과 눈물이 서려 있고, 아들을 장가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은 이 가정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야 된다는 어른으로서의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근데 더욱더 은혜스러웠던 것은 자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 행복한 날, 아름다운 날, 멋진 날, 그 중심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자 하는 아버지들의 마음이 느껴져서였습니다. 사실 요즘 결혼 풍속도를 보면 신랑과 신부가 자기들에게 의미 있는 결혼식을 하기 위해 준비하다 보면 정작 하나님을 빼먹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부모 입장에서 결혼식 순서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순서를 넣고 싶지만, 사돈 어른댁이 예수님을 완강하게 믿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자녀들의 생각이 부모 생각과 다르면 그러기도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요즘 결혼식장에 가보면 기도를 한다거나 말씀을 나누는 경우를 쉽게 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럴수록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이 결혼식이 더욱더 은혜스럽고 빛이 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으셨는지 목적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은 솔리데오 글로리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나의 건강을 부러워한다면 내 건강한 이유에 대해서
내 건강 비법과 내 삶의 루틴과 내가 얼마나 운동을 열심히 하는지 내 스스로 이야기하면 내가 나를 찬양하는 것이 되겠지만, 사람이 건강 관리한다고 해서 꼭 건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야만이 건강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운동할 수 있는 시간도 주시고 또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좋은 사람들도 붙여주셨기에 내가 이렇게 행복하고 건강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면 내 건강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평안한 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희생했고 노력했고를 이야기하면 모든 영광을 내가 취하는 것이 되겠지만, 우리 가정에 힘든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지켜주셨고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우리 가정의 평안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겁니다. 또한 인생의 어렵고 험난한 위기들을 다 극복하고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신 분이 내가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이 자리에 왔다라고 하면 자신이 모든 예배를 받는 꼴이 되겠지만, 내가 넘어졌을 때, 쓰러졌을 때, 거의 죽고 싶었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포기하시지 않고 양팔로 나를 부추기고 인도하셔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내 눈물, 고통, 기쁨, 아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솔리데오 글로리아,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가장 기쁜 날, 행복한 날, 중요한 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면 하나님 찾는 것은 좀 쉽습니다. 눈물 날 때, 절망이 찾아올 때, 화가 날 때, 내 힘으로 살 수 없을 때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내가 간절히 찾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시는 할지언정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이름을 빼먹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골리앗을 무찌른 소년 다윗을 사울 왕이 군대의 장으로 세우는 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하게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다윗이 나이가 비록 어릴지언정 그는 지혜롭고 용맹스러웠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볼 때 저 사람은 우리의 지휘관이 될 법하다라고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렇습니다. 다윗과 그의 휘하 장수들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승리하고 개선 장군으로 이제 돌아올 때 저작거리에 백성들이 모여 이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노래 하나 때문에 가장 기쁘고 행복한 그 축제의 날이 가장 슬프고 비극적인 날로 바뀌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 노래 하나 때문에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추격하는 살인자의 길로 떠나게 되고, 다윗은 자기를 죽이러 칼을 들고 오는 사울을 피하기 위해 도망자의 길로 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어떤 노래를 어떻게 불렀길래 왜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을 가장 비극적이고 슬픈 날로 바꿔버렸을까요? 오늘 보면 6절부터 9절까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아주 기쁜 경사의 날입니다. 근데 6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가 빠졌습니다. 뭐가 빠졌을까요? 예, 하나님이란 단어가 빠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날,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하나님이 빠져버렸습니다. 왜요? 사람들 높이느라고, 사람들 찬양하느라고 하나님을 빼먹어 버린 것입니다. 누구부터 찬양했을까요? 사울왕부터 찬양했습니다. 6절 하반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라고 해서 사울왕은 지혜롭습니다. 당신이 다윗을 전쟁의 수장으로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라고 사울을 막 높여주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때 마침 다윗이 말을 타고 저벅저벅 오는 겁니다. 그러자 사울에게 운집해 있던 모든 군중들이 이젠 다윗을 향해 뛰어가며 이렇게 찬양합니다. 7절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가장 최고의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은 깡그리 잃어버리고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노래 부르고 찬양을 부르자 그날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슬프고 비극적인 날로 바뀌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그들은 역사적으로 하나님 때문에 나라가 생겨나고 왕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걸 알지만 그들은 사람을 높입니다. 왜요? 당연하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건 너무 의뢰이 당연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다윗과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전장에서 직접 싸운 사람입니다. 직접 싸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전쟁은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것이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백성들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자, 이 순간에 하나님이 느끼셨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실까요? 소외감, 외로움입니다.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그 하나님 이름을 떠올리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좋아하고 자기네들끼리 축복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느끼셨을 마음은 소외감, 외로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날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소외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삼위 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자체적으로 풍성한 교제를 나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풍성한 교제를 나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만 교제를 나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 주셨습니다. 모든 것 다 주셨습니다. 사랑해 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사랑하는 대상에게 사랑을 줬을 때 그 사랑이 거절당하면 그때 느껴지는 감정이 소외감, 외로움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소외감, 하나님의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하신 소외감과 외로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사람에 대해서 참 서운하고 그 소외감 느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당연히 초대받을 줄 알았던 그 잔치 자리에 초대받지 못했을 때 그때 엄청 서운합니다. 상갓집은 초대하지 않아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일 잔치집은 초대하지 않아주면 갈 수가 없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동네 친구와 함께 놀고 있다가 그 친구가 자기 친구 생일 잔치가 있어서 저랑 같이 가자고 합니다. 저도 아는 애라서 같이 갔습니다. 생일 맞은 애가 저를 딱 보더니 나 너 초대한 적 없는데 왜 왔니? 그 한마디에 상처가 돼가지고 집에 빨리 뛰어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애들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부모님들도 그렇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러지 않습니까?
나는 걱정 없다. 너희들끼리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신랑 신부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말 지들끼리만 잘 살아봐요. 자기들끼리만 해외여행 가고 자기들끼리만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그러면 엄마 아빠들 부모님들 소외감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초상집 같을 때 괴로울 때만 하나님 빨리 와주십시오, 하나님 찾지 마시고 가장 기쁜 그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먼저 떠올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고치십니다. 10명을 딱 세워놓고 그 즉시 고치시면 그 즉시 10명이 감사함을 표현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고치시고 1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고 그들이 제사장에게 갈 때 그때 온몸에 새살이 돋고 온전히 깨끗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멋진 날은 그들의 병이 치유된 날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즉시 고쳐주시지 않고 길 가다가 낫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보고 싶으신 겁니다. 그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 행복한 날, 그 최고의 순간에 예수님이 기억하는지 기억하지 않는지 보고 싶으신 겁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10명 중에 9명은 예수님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누가 생각이 났을까요? 아마 가족들이 생각이 나서 신나게 가족들에게로 갔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나병 걸렸을 때 자기에게 돌 던지고 지적한 사람에게 복수하기 위해, 내 몸이 이렇게 나았다 복수하기 위해 뛰어갔을 겁니다. 그렇게 9명 대부분은 예수님이 생각하지 않는데 딱 한 사람, 사마리아 한 사람만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한참 지나서 예수님이 계실지 안 계실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너무 감사하고 보고 싶고 예수님 은혜에 보답하고 싶어서 막 달려갑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탁 서 계시는 겁니다. 그 바쁘신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19절 말씀, 15절 16절 보시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예수님 때문에 고침받았습니다. 이 은혜에 어떻게 보답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나아가자 그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최고의 선물을 주십니다. 19절 말씀,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해서 그의 육체의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의 병까지 고쳐주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비하신 천국의 선물까지 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슬플 때뿐만 아니라 기쁠 때, 가장 중요할 때도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과 복을 받으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려야 되는데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돌려야지만 또한 우리 예배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돼야지 누군가에게 영광이 돌려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잘못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죠. 다들 아시다시피 그 예배 본다, 예배 보러 간다, 이게 잘못된 용어죠. 예배 드린다가 맞고 예배한다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배 보는 분은 누굴까요? 예배 보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을 찾으실까요? 시편 51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오늘 이 시간에 상한 심령 가지고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계실 겁니다. 메마른 영혼, 괴로운 영혼, 문제가 있고 어렵고 실패하고 고통스럽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그 영혼을 찾고 계시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예배를 보시는 분이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좀 생각을 전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다 예배당에 앉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배당의 무대는 어딜까요? 보통 우리는 콘서트나 음악회, 연극 무대는 이 앞에 있는 높이 올라온 단상을 무대라고 하죠. 근데 예배를 보시는 분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시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우리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입장에서 예배 무대는 지금 이 자리가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앉아 계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금 회중석에서 보고 계시기에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실 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주일마다 찾아오는 자녀들에게 잔치상을, 맛있는 음식을 마련해 주신 겁니다. 예배 요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이고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한 형제로서 주님 사랑 안에서 우리끼리 교제 나누는 코이노이아, 성도의 교제, 성만찬, 성례전의 시간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에서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예배, 기도와 찬양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신 음식, 지금까지 우리 삶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탁할 게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릴 때 개인 혼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공동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셔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 대표자를 한 분 세워서 대표 기도하시는 집사님의 기도가 있고요. 또 대표로 찬양하는 찬양대가 있고요. 또 봉헌 올려드릴 때 대표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대표 봉헌자가 있습니다. 자, 그 찬양과 기도할 때 우리가 경계로 삼아야 되는 우리의 태도가 있습니다. 뭐냐면 감상하시는 겁니다. 오늘 집사님 기도가 아주 좋은데요. 오늘 봉헌 찬양 너무 좋았습니다. 이건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철저해야 됩니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쓰는 용어 중에 이거 있습니다. 오늘 예배 좋았습니다. 여러분, 예배 좋았다고 평가해야 되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을까?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매 예배 때마다 성령의 단비가 많이 내려지고요, 은혜가 넘칩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께서는 찬양할 때 일어나서 찬양하고 싶고, 춤추면서 찬양하고 싶고,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싶고, 환호하면서 찬양하고 싶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일인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러나 단 중요한 것은 모든 주목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야 됩니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야 됩니다. 혹시 내가 감동을 받아서 박수치는데 이게 하나님께 박수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봉헌송 찬양을 하신 분들이 나에게 감동적인 찬양을 해서 그분들에게 격려 차원에서 박수인 것인지 헷갈리시면 박수를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 앞에 돌려져야지 중간에 그 영광이 다른 데로 가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모든 불행과 비극적인 사건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찬양이 그 영광을 다 사람이 가로챘을 때 생기는 겁니다. 교회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 인생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삶에서도 그렇고 예배에서도 그런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러 하라고 하신 게 있습니다. 대표 기도하시는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저 기도는 내 기도입니다. 대표 찬양하시는 분의 찬양이 저 찬양은 내가 올려드리는 찬양입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보러 하라고 시키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입니다. 말씀 시간, 기도 시간, 찬양 시간에 이 찬양이 나의 찬양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 찬양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아멘입니다. 다윗에게 가장 큰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언약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갑니다. 그때 다윗에게 성령이 감동하여 그가 주체할 수 없어서 막 찬양합니다. 춤을 추며 찬양하다가 바지가 벗겨지네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배를 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안에 미갈이었습니다. 미갈이 보면서 그의 예배를 평가합니다. 채통머리 없게 저렇게 예배를 드리다니. 근데 다윗은 예배를 드렸고 미갈은 예배를 평가하고 봤습니다. 근데 주위에 따라다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다윗이 앞에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상 16장.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다윗이 춤을 출 때 백성들이 가만히 있으면 다윗만 찬양하는 것이 되겠지만 다윗이 춤추며 찬양한 것이 나의 찬양이 되기 위해서는 아멘 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겁니다. 이 아멘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할 때 진실로 진실로가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오는 것을 아멘으로 표현합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을 아멘이시오 라고 해서 아멘 자체가 예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기에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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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을 마음으로 우리 입으로 외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멘도 이게 경계를 할 게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좀 분위기가 다운이 되면 이제 분위기를 좀 높이기 위해서 추임새식으로 할렐루야 아멘 이럴 때 있죠. 이건 좀 경계해야 됩니다. 그 유치원 소풍 갔을 때 참새, 짹짹, 오리, 꽥꽥, 할렐루야, 아멘 이게 자동으로 나오는 이건 우리가 삼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 때도 진심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나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아멘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가장 기쁜 날, 슬픈 날 모든 순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를 기대하고 있고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부모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출가한 자녀들이 주말마다 손자 손녀들 데리고 집으로 올 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막 흥분이 됩니다. 흥분이 돼서 음식도 준비하고요, 오늘은 무슨 말을 할까 기대하고요. 그 부모의 마음입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보여준 그 영상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 중에 그 집사님의 어머님이 계십니다. 84 되신 영락교회 권사님이신데요. 그 권사님께서는 예배를 2번 드리신대요. 한 번 예배는 영락교회 일부 예배 드리시고요, 또 한 번의 예배는 우리 기쁜 소식교회 2부 예배, 지금 이 예배를 영상으로 보고 계신대요. 그리고 우리가 폐회송 부르지 않습니까? 폐회송 함께 부를 때 화면이 이렇게 쭉 비칩니다. 비칠 때 그 아드님, 우리 집사님의 사진을 찰칵 찍어가지고
그 집사님에게 딱 보내는 겁니다. 아들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나 기쁘다. 오늘 예배 출석 확인해서 보내면 또 아드님도 기뻐서 보내고, 그 어머니의 심정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집중하고 계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 자녀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내 인생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그걸 지금 막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죠. 저작거리에 백성들이 모여서 다윗을 막 찬양합니다. 그때 만약 다윗이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십시오. 지금 무슨 일 합니까? 제가 한 일 아닙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용사가 되셔서 우리의 전쟁을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리십시오 라고 했다면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찬송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시지 않았을까요?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지켜본 사울 왕도 저 다윗은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해서 그 마음이 풀려서 사울 왕과 같이 손을 잡고 함께 다윗과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만 주목받으셔야 됩니다. 성도님들의 인생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그래서 그 사라진 흔적 가운데, 내가 지나간 자리 흔적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향기만 남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좋아하고, 그래서 목회 철학으로 삼고 있고 다짐으로 삼고 있는 그 곡을 우리 찬양대에서 금방 찬양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가사를 다시 보시면 이렇습니다. 나의 소망은, 나의 바람은 늘 항상 내 사랑하는 그분의 그림자로 늘 남는 것. 나의 도움과 나의 선행은 숨겨져 가고 그분의 크신 사랑만 늘 나보다 기억되길. 내가 걸어온 이 길에 그분의 흔적 남기를 나는 소망해 내 삶에 그 이름 남기길. 나의 뒷모습 속에서 그분의 뒷모습 보이길 나는 기도해 그렇게 그분이 보이길.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의 소망은, 나의 소망은, 나의 바람은 늘 항상 내 사랑하는 그분의 그림자로 늘 남는 것. 나의 도움과 나의 선행은 숨겨져 가고 그분의 크신 사랑만 늘 나보다 기억되기. 내가 걸어온 이 길에 그분의 흔적이 남기를 나는 소망해 내 삶에 그 이름 남기기. 나의 뒷모습 속에서 그분의 뒷모습 보이길 나는 기도해 그렇게 그분이 보이길. 기도하겠습니다.